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59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광복절이 광복 80주년 기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가 80년이 되는 해예요.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고 또 이름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긴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입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일제시대에 사셨는데 어렸을 때 저한테 맨날 벤또 쌌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벤또가 뭔지 아시는 분, 어르신들은 아시죠? 도시락을 벤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말이 익숙한 거예요. 우리 그 작은 할아버지는요, 그 일본 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셨다가 거기서 전쟁에 끌려가셨다가 돌아가시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어요. 자유를 빼앗긴다는 거,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 주권을 빼앗긴다는 거,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고 인생이 통째로, 생명이 통째로 날아가는 그런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의 고통과 비참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가 없는 삶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는 건 고통스럽죠. 저는 고등학교 때 아침에 8시까지 학교를 가면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공부를 하니까 상관, 우리 최입사님처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는 공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포기한 사람인데 10시까지 잡아놓으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은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 선생님 저는 뭐 지게차 학원 다니겠습니다. 뭐 어디 학원 다니겠습니다 해가지고 학원 등록해서 일찍 가는데 저는 돈도 없어가지고 학원도 등록 못하고 10시까지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 졸업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군대 가신 분들은 논산훈련소 입소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논산훈련소 그 숙소에서 훈련장을 가려면은 그 고속도 위로 다니는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훈련소에서 훈련장으로 가는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고속버스를 보면서 나 저 버스 타면 집에 가면 돼.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대 배치를 받고 우리 아버지가 첫 면회를 오셨어요. 이 면회를 오면 외박을 보내주거든요. 저는 삼척에서 근무를 했는데 삼척 시내 가서 부모님과 하루를 지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여관을 잡아서 함께 대화도 하고 잠을 잔 다음에 일요일날 다시 이제 자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지옥에 들어가는 마음. 아마 남성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 군대 갈 때 모르고 들어갔지만 이제 외박 끝나고 들어갈 때는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전역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지금도 그 날을 잊지 못해요. 그날의 자유의 기쁨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죠.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과 세매여 마귀의 종로 타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생명값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주셨어요.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자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어디 산다고요? 무덤 사이가 자기 집이에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말씀 여러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메어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악한 영이 메어서, 악한 중독에 메어서,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어때요? 자기가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독을 부어, 자기 몸에 마약을 넣어. 그래서 무슨 좀비처럼, 필라델피아 가면 좀비처럼 막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무당도 마찬가지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 무당들은,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요, 밤이 되면요 저 깊은 산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귀신과 소통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무당들은 대부분 무당이 되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무당이 왜 되냐? 막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와. 그럼 무당을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돼. 네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네가 죽든지 아니면 네 가족이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가족이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여린 분들이 가족이 죽는다는 말에 두려움이 생겨서 거기서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종이 되어서 악한 영에 매어서 평생 신병이 무섭고 신벌이 무서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엄마가 너무 막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굿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나 이번에 굿해야 되니까 500만 원 줘라, 300만 원 줘라. 어떤 경우는 막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막 엄마가 막 사정을 하니까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떠니까 자식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울며 겨자 먹기로 5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면 그 돈 가지고 가서 막 굿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이렇게 마귀가 무서워서, 악한 영이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력을 보면 손 없는 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귀신이 확고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그럼 이사 비용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날 이사해요? 그런 날 피해서 이사해요. 더 싼 날. 그리고요, 우리는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인데 산신을 섬기던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던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매여요? 제사에 매이는 거예요. 없는 형편에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부모님이 싸우시더라. 왜? 안성에 가서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요. 없는 형편에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우상숭배와 제사에 매이고 선언날에 매이고
또 묘자를 쓸 때는 풍수지리에 매이고 신년이 되면 토정비견. 그래서 운세가 안 나오고 삼재 따지면서 부적을 사고 구술하고 이렇게 악한 영에 매이던,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매이던 삶을 살았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영에 매이던 귀신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사람을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8절 말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이제 군대 귀신이었죠. 수천 마리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에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이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 미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또 악한 영에 매여서 두려움과 염려에 매여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으나 19절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려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하네. 언젠가 성지가 좋다에 이 고라사 지방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고라사 지방을 가보니까 이 돼지떼가 몰사하는 그 언덕 아래에 비잔틴 시대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지어져 있다.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없어졌죠. 천수백 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 큰 교회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유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동네 마을로 들어가서 너희 가족들과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라. 2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젠가 다니엘 기도에 심선미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모태부당이에요. 우리 모태신앙인 것처럼 이분은 모태부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무당이고 언니도 무당이고 남동생도 무당이고 고모도 무당이고 집안이 무당 집안이야. 그래서 21살 때 이분도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26년 동안을 신내림 받은 무당으로 살아가요. 날마다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귀신과 소통하면서 귀신을 섬기던, 그래서 귀신의 음성을 듣고 점을 치던, 귀신의 종로를 타던 삶을 살았죠. 이분도 심벌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무당은 영적 세계를 보잖아요. 영적 세계를 보다 보니까 귀신도 보지만 항상 이 뭐가 제일 두렵냐면 저승사자가 두려운 거예요. 저승사자.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그리고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이 무당들은 죽음을 항상 직면하거든요.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오니까. 근데 죽으면 저승사자가 날 데려와서 지옥 간다 라는 공포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은혜로 콜린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영도 부산 영도에 가면 영도 제2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세례받고 신주단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제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실 신내림 받는 무당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수백만 원,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무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신주단지 다 깨트려버리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록 무당 생활할 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벌긴 했지만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며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사단 마귀의 종로로 사는 우리를, 죄와 중독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악한 영으로부터,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니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쓴뿌리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는 것은요, 얼마나 고통스럽죠. 우리가 가끔씩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시름시름 앓을 때가 있죠.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할 거예요. 인간은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자동차도요, 한 15년 이상 되면 아니 뭐 그냥 왜 이렇게 잘 고장나? 카센터 가면 그냥 돈덩어리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80년, 90년 쓰면 관절이고 어디고 안 아픈 데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아픈 것을 막을 수 없고, 또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이제는
병원에 매이고 또 약에 매이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집을 구할 때 사람들이 이제 핵심 가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 직세권, 직장 가까운 곳, 학교 가까운 곳, 마트 가까운 곳, 공원 가까운 곳, 지하철역 가까운 곳.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딘지 아세요? 병세권이에요. 병세권. 병원 가까운 곳. 병원을 수시로 가야 되는데 병원 가까운 곳에 사셔야 되는데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집이 좋으면 뭐예요? 병원 한번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디가 좋다? 병세권이 좋다. 병원에 매이고 약에 매이고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약장사들이요. 야, 참 하여튼 그런 것들 이용해서 약장사들이 약을 팔 때 외로운 어르신들 다 불러놓고 선물 주면서 꼬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도요. 우리 사모 집안에 고모님이 계셨는데 그분 외로운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냥 집에 가보면 선물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약장수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탕진하시기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참 있어요. 인간의 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버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두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이 혈루증은요. 유출병이라고 해서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막 냄새가 나고 이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진 밖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도 할 수 없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주고 의사들을 만났지만 탕진하고 아무런 치유를 받지 못해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26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병원 한번 가보세요. 대형병원 한번 가보면 진짜 응급실, 여러분 응급실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응급실 한번 징계에 어렸을 때 응급실 갔는데 뭔 응급실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한 3시간 기다리다가 내가 안 되겠길래 야 징계만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 그게 나왔어요. 내가 진짜 기도할 걸 내가 왜 응급실에서 기도했는지 몰라 그냥. 아니 내가 하도 그냥 기다리다가 나 막 집 빠지길래 그냥 기도하고 그냥 와버렸는데 진작에 기도할 걸. 아파 죽는다고 하길래. 대형병원 한번 가보세요. 한번 진료 받으려면 아주 그냥 진료 받기 전부터 기다리다가 진 빠져. 아주 그냥 수개월 걸려. 병원 입원해 보세요. 6인실 같은데 입원해 보시면 없던 병도 생겨야 돼. 왜? 잠자는 것도 힘들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고 없던 병도 생겨가지고.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후회했습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도 예수님께 가서 저도 고쳐주세요 말하고 싶지만 자신은 무슨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유출병이에요.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병이라 너무나 수치스러운 병이라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장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흘러들어와
내가 치유받을 것 같은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렇게 손을 댈 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지. 혈루 근원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 피가 안 나는 거예요. 치유받았구나. 기쁨 가운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1절 말씀에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에오스가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에오스가 있으면 지금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고 찾으시는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요?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죠. 조용히 보내실 수 있지만 왜 찾으실까요? 33절 말씀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예수님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면서 많은 사람을 찾아갔는데 재산은 다 탕진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 부정한 병이라 할 수 있게 올 수도 없고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픈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쓴소리를 다 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길 원하시지만 이 여인의 마음의 쓴소리, 마음의 아픔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 부끄러운 병을 가진 이 여인을 조용히 보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질병에서 놓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의 쓴소리를 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치유를 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과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쓴뿌리를 캐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과 대화의 중요성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든 이야기, 학교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족들에게 와서 말한단 말이에요. 왜 말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돼. 목적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응어리들이 마음의 한이 쓴뿌리가 다 녹는 거예요. 대화의 중요성, 고백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주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제가 신대원 때 내적 치유를 배웠는데 내적 치유를 배울 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적 치유, 마음의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마음의 아픔을 고백하라. 삶을 나누라.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분들이 살면서 힘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내가 당신이랑 살아봐서 아는데 당신이 잘못했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해 주세요. 아유 당신 힘들었겠네. 그 사람 전도 그런 사람이 있냐? 야 당신 참 화났겠다. 당신이 힘들었겠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당신이랑 살아봐서 아는데 당신이 잘못한 것도 있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 더 열받아.
목장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딸 안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마음의 쓴뿌리와 응어리를 이 대화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못하면요 마음의 쓴뿌리를 막 가족들한테 막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상처받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지옥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아픔과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담당할 테니까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는 천국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에게 나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플 때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육신의 질병을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는 나음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의 자기 선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유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질병에 매이면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눌리고 아프고 병원에 매이고 약에 매이고 자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19절 말씀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럼 주의 은혜가 뭐예요? 주의 은혜가 뭐죠? 희년이잖아요. 희년. 희년이라는 게 뭐예요? 희년은 50년에 한 번 했는데 자,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땅을 팔아요. 땅을 저당 잡혀. 땅을 빼앗겨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자식들을 노예로 보내. 종으로 보내. 또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종으로 들어가요. 근데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모든 재산을 회복하고 모든 신분을 회복하고 자유를 줘라. 그러니까 잃었던 땅과 잃었던 자식들, 내 삶의 자유를, 내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자유의 해예요. 그게 해방이에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이렇게 눌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에 눌리고 악한 영에 매이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눌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쓴뿌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중독, 염려, 두려움,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쓴뿌리로부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과 이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늙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아픈 것을 피할 수 없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죽고 우리 애들도 죽을 거고 여러분도 다 죽을 거예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과 이별이에요. 내가 죽는 거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고, 또 우리 배우자가 죽는 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죽고, 우리 후손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보면 이제 다시 못 본다는 그 아픔 때문에 통곡을 하잖아요. 다시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그리운데, 막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사랑을 고백한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 존재 자체가 한줌에 제가 사라져 버려요. 죽음과 이별의 문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요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세상에. 그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간곡히 구하려 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리고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근데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상황 종료돼 버렸어요. 상황 끝나버렸어요. 35절 말씀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 상황 끝났습니다. 이미 죽어버렸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며 이 딸을 고치러 가십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는 것, 또 이별하는 것, 헤어지는 것, 다시 못 본다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종교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학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과 이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담당했으니 너희들은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이다. 그곳은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곳이다. 이별이 없는 곳이, 죽음이 없는 곳이, 다시 사망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표로 이 어린 딸을 살려주십니다. 죽었던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12살 된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이 어린 딸을 부모는 다시 안아요. 다시 보게, 다시 사랑한다고 뵙게.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의 문제, 이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는 지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경을 받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하는 것처럼 너희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천국 백성이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죽음과 이별의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안이에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 가스펠, 굿뉴스, 해방이다. 전쟁의 승리, 지면은 다 끝나 노예가 되고 죽거나 재산 다 뺏기고 노예가 돼요. 근데 마라톤의 기원자 우리가 이겼다, 자유다.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중독과 모든 질병과 마음의 승부, 약한 영으로부터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였다. 이게 복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합시다. 염려를 가불하지 마세요. 염려를 대출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쓴뿔로부터 자유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과 이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니.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 말씀 들어가면서 주여 한번 외쳐가겠습니다.